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교리 제가 이제 매달 교리 이제 문답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응용한 하나 바이블의 교리 문답 공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남산타워와 63빌딩을 가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처음 가보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완전히 시골에서 자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서울에 올라온 상태에서 가봤는데 사실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던 외삼촌이 저를 데려가서 이제 가서 보게 된 건데, 제가 그 전까지 본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 10층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 상가 건물들을 보다가 그런 아이가 지금 그 6배, 10배가 넘는 빌딩 앞에 서 있어요. 아무리 고개를 뒤로 젖혀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빌딩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계속 와 대박 쩐다 몇 번을 했는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 위대함, 웅장함, 아름다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런 게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어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막을 수 없어서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탄성. 성도님들은 최근에 이런 감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올해 작년부 순모임을 인도했는데, 제가 매번 처음 이제 순모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네, 늘 똑같아요. 별일 없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대다수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 되어 보세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뭐 새롭고 놀라운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기본적인 장르는 논증입니다. 논증. 그것도 매우 날카로운 논증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논리가 치밀한가는 이 논증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가상의 대화 상대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누구냐면 나의 반대자예요. 나의 적대자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주장을 제시하면 뭐라고 할까요? 반박하겠죠. 그러니까 이 반박을 예상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반박하면 반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재반박하면 재반론을 펼치면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좀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으면,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조금 과장해서 칼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챙챙챙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민족, 온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어떤 법정에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정말 숨막히는 논리로 설전을 주고받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설전이 갑자기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왜 갑자기 이 치열하고 날카롭고 거침없는 논리가 갑자기 그 칼을 거두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입니다. 바울이 제가 63빌딩 앞에서 경험한 일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충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자기 눈앞에 비친 하나님의 복음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눈부셔서, 한없이 위대하고 경이로워서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장르는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장르는 논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감탄입니다. 찬송이고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송영이에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으로 읽으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단어는 오입니다. 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 있잖아요. 이 오메가 한 글자만 딱 써 있어요. 첫 글자가 그 오메가 한 글자입니다. 오라고 읽는 거예요. 자, 이 오는 무슨 뜻일까요? 오! 이런 뜻입니다. 네. 오의 뜻은 오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사실 똑같이 놀랄 때는 똑같이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감탄한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이 전개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한가? 우리의 지혜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감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망, 실망, 낙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려면 절망, 실망, 낙심이 필요해요. 다 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 저희한테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세상에도 하나님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이 감탄에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음, 납득할 수 없음이라는 어둠을 만날 때에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어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어둠은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이것보다 큰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하다니,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거부할 수 있죠? 이 메시아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너는 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예언대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거부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걸까요? 비출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어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되신 것이죠. 메시아께서 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십니다.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 메시아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메시아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옛 이스라엘을 왜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세요. 그들이 외면했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다 끝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이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율법에 다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으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율법에 다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약속대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은 아닐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이 부활로 입증되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분에게 지워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고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묻게 되겠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유대 민족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진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가 되었어요.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전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 당신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라고 고백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비전을 성취하셨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이상할 거 없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어떡하죠? 내 동족들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끝인 걸까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이들은 그냥 버린 자식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재구성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얘기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죠.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는 그냥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질투입니다. 왜 이방인인 그들에게는 유대인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우리에겐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도 그 구원을 누리기 원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서 마침내 이 완고한 마음을 떠나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보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 옛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불통인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또 추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마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들을 통해 이들에게 다시 복음이 흘러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머물러 두시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들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할 말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어둠을 통해 빛을 비치게 하시며 장애물로 보였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과 풍성함이요. 이 찬양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의존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존하지 않으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최악의 저항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도 온 세상에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협조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밝힙니다.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힌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더 깊이 바울이 나아가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성도님들은 아셨나요?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완고함을 통해 일하시고 결국 이 완고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아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 조언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메시아를 죽였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유대인들 때문에 답답하시죠?
제게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계획대로 일하십시오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묻지도 듣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누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제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지혜로운 일하심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진행도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모든 결말과 목적지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성취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으로 이루신 복음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은혜로운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자,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건 우리에게 비극이 됩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어, 이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 내가 마음껏 하대해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잔인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는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내 정체성이에요. 내 운명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으로 성공하지 못했네요. 실패한 게 내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인생 더 가망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가망이 없어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으키는 건 내 능력인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능력으로 내 인생은 세워갈 수 없어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복음을 믿고 거기에 내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복음은 나를 그 헛된 교만과 절망에서 구원해낼 것입니다. 성공은 날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주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주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으로 주님을 증언하기 원해요. 우린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실패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자리 모두에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얻은 성과가 거기에서 받은 사람들의 인정이 내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내가 주님께 주목했는가? 거기서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에 힘썼는가? 그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시니, 그러니 주여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니 주여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존하지 않음이 이 바울의 찬양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하나님께 주목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는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부가 하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케케묵은 낡은 구습에 불과하며 심리적으로 무언가 의존할 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말과 생각대로 그들이 모두 자유롭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게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그 뜻 가운데서 그런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다른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